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한파가 몰아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또 지내시다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주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이것을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요한이 90세가 다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주님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을 주님을 뵙는 것,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들마다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열게 됐습니다. 나이 많은 요한은 장로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강단에 올라갔고, 강단에 올라가서는 요한이 한 것이라고는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는 조용히 뒤에 가서 앉는 것이 이 요한의 사역이 되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사도 요한의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가 주님의 말씀처럼 이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교우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불이 되어서 죽어가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너무나 주님이 그리운데, 야, 이 사도 요한이라도 우리가 초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사도 요한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자 괴수로 생각해서 처형했던 이 관원들은 교회 부흥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마저 이제 세상을 뜨면, 요한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이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요한이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요한을 잡아다가 무인도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섬에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내죠. 그래서 배 한 척에 이 요한을 실어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예수가 살려준다고 하니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가서 예수와 함께 잘 살아봐라. 그리고 그 섬에다가 요한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이 섬이 얼마나 바람이 심한지 이 90세가 다 된 노인이 된 요한이 이 바람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가만 보니까 이 섬이 광산지대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바람을 피해서 엉금 기어서 토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갔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간 요한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 요한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받던 날이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와 웅장한 소리와 물을 흐르는 소리, 거창한 소리가 들려오면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나 요한이 돌아서 굴 밖을 내다보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른손에는 7뼈를 잡고 발은 연단된 주석 같은 그 발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자기 쪽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가만 보니 낯이 익어요. 누구냐?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이었어요. 주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요한이 주여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쓰러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내가 세세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요한을 잡아 일으켜 주시죠. 그때 정신을 차린 요한이 일어서면서 본 환상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기록된 내용이에요. 7교회의 모습을 쭉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교회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이것을 고치면 좋겠다.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이 적혀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말씀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편지를 한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너희에게 편지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었으니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나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을 굳세게 잡고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싸워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기둥에 붙여주리니 결코 이 기둥은 내보냄을 받지 않는 그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8절에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9절에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 자,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빈번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기원 후 17년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피해를 봤어요. 이때 로마가 이들은 재건할 수 없는 힘이 없는데 그것을 재건해주면서 그곳이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지진이 빈번했고 대지진으로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지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로마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좋죠. 도움을 주니까 너무나 좋죠. 근데 그 도움을 주는 목적, 그 도움을 주면서 조건이 달려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상인조합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인조합 뭔지 아시죠? 협동조합 뭔지 아시죠? 그 안에서 서로 협력차가 되어서 같이 그 경제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못해요.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합을 통해서만 상업행위를 해야 되고, 이 조합을 통해서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이 조합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다 해야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체계고 구조였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장사는 그렇게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이 조합이라는 곳이 로마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을 가입을 하면 무조건 로마의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전에 참여를 해야만 이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거부감이 들고, 야,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런 인식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의 제전에 참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문화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가져야 될 당연한 의식이라는 것으로 이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 이렇게 마음을 먹죠. 장사하려면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로마의 종교의 제전에 참여해야 되는데, 야, 그래야 입에 풀칠할 수 있지 않겠어? 문화라고 하잖아. 이게 죄가 아니잖아. 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 죄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죄가 아니라면 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 자기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어떤 것으로 칭찬을 하고 계세요? 작은 능력으로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견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9절에 와서, 제가 아까 이어진다고 그랬죠. 9절에 와서 뭘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말은 신앙인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자들, 바로 노마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들의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악인과 원수들이 우리 발 앞에 절하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이기겠느냐? 봐라,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주님은 잔치상을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을 그 원수들이 보도록 우리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신앙을 지킨 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만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 상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그러니까 원수가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진이 잦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나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무너지는 불안함 때문에 다시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에게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5개 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세우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보상뿐만 아니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닿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모든 주관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가 정말로 원수들이 앞에 절하게 만들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기둥 같은 일꾼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일꾼의 자격으로 기둥감을 찾습니다. 먼저 통이 커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둥글어서 원만해야 된다고 하고 모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또 기둥은 길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기둥이 짧으면 목침은 할 수 있지만 이 성전을 집을 떠받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라고 말합니다. 일꾼의 자격은 통이 크고 원만하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으로는 일꾼의 역할입니다. 기둥의 역할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면 기둥이 될 수가 없죠. 기둥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해서 대들보도 올려주고 석가래도 올려주고 편목 같은 것도 열어주고 진흙도 올려주고 기와장도 올려주고 다 자기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말없이 받들고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둥 같은 일꾼의 기준은 달라요. 오늘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솔로몬 시대의 성전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2개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가 세우시리라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자, 이 둘은 놋 기둥으로 세워졌는데 이 기둥을 성전 입구에다가 세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눈으로 이 기둥을 보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끌어 가시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교회의 주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고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도가 주인입니까? 목사가 주인입니까? 장로가 주인입니까? 돈이에요? 잘 짜진 조직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성전 입구에 2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중요한 것은 이 2개의 기둥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이 된 우리 내면에, 내 영혼에도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에도 그 기둥이 세워졌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은 내가 통이 크고
내가 인내를 잘하고 모든 것을 다 끝까지 버텨야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신앙 고백하는 그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유지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보면 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요, 상가 교회요, 어떻게 보면 야, 저 교회가 과연 유지가 될까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교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 믿음의 고백이, 이거는 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그 기둥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이 기둥을 통하여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한 찬란함과 야긴과 보아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과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세워져야 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고 이제는 기력을 다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힘을 모아 하나 되어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바로 그 사람이 기둥 같은 일꾼, 바로 그 교회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내 공로가 알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일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먼저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